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기에서 만난 이방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을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믿음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녀의 부스러기 믿음은 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불려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또 과부였으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욱 불쌍한 이유는 귀신에 들려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세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귀신에 들려서 병을 앓고 있었던 자녀를 둔 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더 불쌍하단 말이죠. 아픈 딸을 보는 어머니의 괴로운 심정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또 딸이 건강하게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녀가 알게 되는 거죠. 아픈 딸을 둔 어머니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딸을 고쳐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주님을 찾아갑니다. 소문대로라면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구함으로 이제 결국에는 응답을 받았듯이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그녀는 이제 주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한 번은 대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의 2년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반갑죠. 그런데 이 목사님 말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밥을 먹기 전에도 또 먹는 중에도 먹은 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있었던 이런저런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헤어지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한 말이라고 안부 인사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산에서 함께 목회를 하다가 혼자 대전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심심하고 또 외롭고 또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참 잘 들어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시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주님의 침묵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따라오고 있는 여인에게 대한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시험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 많아서 주님께 엎드려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하지만 그래도 침묵하세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렀지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주님이 침묵하셔도 제자들이 말려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이유를 오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침묵하신다. 혹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부지중에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더 빨리 낙심하게 하고 또 더 빨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니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침묵하시는 주님이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계속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에도 또 제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해도 계속해서 소리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 없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싫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응답할 생각이 아예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바로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침묵하시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듣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었던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 힘써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확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로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이죠.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믿음이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따라오는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죠. 너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 여자를 이기지 못하겠으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그렇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주님께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오는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자들을 보내십시오.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치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이제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을 때에 잃어버린 양은 모든 약한 자들, 또 모든 병자들, 그리고 양의 무리에서 벗어나 골짜기에 빠져버린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 죄의 골짜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절하며 섬기지 않게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택함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특별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그러므로 결국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따라오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로 따라오는 이방인 여자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으니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얼마나 잘났느냐,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 이방인 여인이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는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 줄곧 소리 지르며 따라오던 여자가 나와서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여인을 보시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바로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어린 양이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엎드려 절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와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격만 내세우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책망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냐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이 베푸시면 딸이 낫게 된다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믿음이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주님께 나와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매정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을 받은 우리 자신, 우리뿐이고 이방인 여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여자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방인 여자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주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아무 말 못하고 실망해서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 옳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버려지는 그 찌꺼기 먹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여인에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이렇게도 매정한 말씀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부러 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주님은 여인이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될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이 기뻐하실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방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면 얼마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딸이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대로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그녀가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것이 그녀의 확실한 믿음이 되었듯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 은혜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면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인이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말려도 따라가며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 이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침묵하신 이유예요. 왜 침묵하실까? 바로 듣지 않으려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은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자들, 그리고 특별히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여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만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매정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그녀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시험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신 대로 그녀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스러기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향하여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그녀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한 해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